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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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온건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부활절 행사의 즈음에서 악한 세력들의 저지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끊임없는 악한 세력들은 신앙인을 방해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로 하여금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자신의 문제만 놓고 기도했을 뿐이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이 다시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싹트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드린 손길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 쉽게 인생을 결정 짓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요즘 정부에서나 기독교 그 밖에 여러 가지 단체 모임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결정하는 수뇌부, 지도자들의 문제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있죠. 그저 국민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맞는 사람을 결정을 짓는 일이 무려 1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 무조건 세우고서 결정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세워서 내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제3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원만한 사람만 선택을 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나 사회 밖에서도 공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 그런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아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에서 이제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해서 느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역사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했을 때에 그때 자기의 부족한 성령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충만한 사람 없어요. 예.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참된 증인의 자격은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찾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다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될 수가 없어요. 생각만 앞서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동은 걸렸는데 나가지를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시동 걸렸다고 다가 아니에요. 기어 변속이 이루어져야 되죠. 먼 데까지 험한데 올라탈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하다가 부닥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추진력 있게 나가는 사람을 인정을 또 하는 쪽이 있고, 또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매도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했을까요? 실패한 사람인데. 예? 우리는 선입견적으로 뭔가 잘 이루어지면 괜찮다고 결정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것일지라도 사람은 탁 제쳐버리잖아요. 근데 전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야, 사울을 갖다가서 바울로 만들었어요.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돌아가는 베드로를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베드로를 훈련시켰어요.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결정 짓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결정 짓는 일이 참 많아요. 무슨 일을 시킬 때에도 자녀가 여럿 있지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쟤는 잘하니까 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해서 너는 계속 잘했으니까 이걸 밀고 나가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기는 쇼크를 먹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 배신할 만한 사람이 배신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사랑을 쏟아부었고 정성을 쏟아부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점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꼭 받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알았죠.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구애받지 않고서 오로지 그 빛을 갖고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간섭받지 않는 삶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 못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죠.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인생에는 한 번 실수나 실패가 인생의 전체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냉혹해요. 사랑했던 사람도 잘못을 다 이제 저졌을 때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겉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했을 때 하는 말이 이제 그림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 알고는 있어요. 문제는 성령이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파워 있게 추진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약하다고 말이에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잘못과 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생들을 아시고서 실수와 잘못, 실패를 했을 때에 정죄하지 않건만은 인간은 꼭 정죄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정죄하죠. 당신은 뭐냐?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받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거기에서 의욕이 생기는데 또 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서로 비수를 꺾고서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오늘날 가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부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택 잡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살지 못하는 빈번히 죄만 짓고 있는 우리들을 갖다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너는 말뿐이지 않냐? 너는 왜 그러냐? 야, 인간이 무서워요. 인간이. 거기에서 의욕 상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장애 자녀를 두고 있는 그 부모를 보니까 그 부모는 참 대단합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갖다가서 다 수발을 하고요. 야, 뒷바라지를 다 하고 자존심이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희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됨됨이가 좋아서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건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그게 전부 가짜 사랑에 빠지고 있고 가짜 신앙에 다 빠지고 있잖아요. 미화시켜서 그럴싸하게 꼭 미끼를 끼워서 고기를 잡는 식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실수와 실패, 잘못이 있어요. 그 실패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갖다가서 이제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훈련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인간은. 그 다음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다시 새로운 선택지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공기 주면 감사하게 아주 잘 먹죠. 배부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줘서 잘 먹습니까? 배고파봤기 때문에, 실패해봤기 때문에, 잘못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면은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로 이렇게 해서 인간을 변화시켜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반대로 완전한 것을 기대해요. 완전한 것을. 그러니 완전해서 자기가 뽑아서 선택해서 결정을 짓지만은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를 뜻합니다. 지도자는 정말 이 솔로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서 이 사람 세우면 좋겠다 저렇겠다 세우면 됩니까? 솔로몬은 오로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지혜 구할 때가 아니고 지금 경제력이나 모든 그 밖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유익한 자원적인 것을 구해도 시원찮은데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통해서 볼 때 다른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재판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백성을 이끌어 가기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를 말하죠.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 하늘에서 주신 지혜는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 자료가 방만합니다. 아주 그럴싸하죠. 근데 맞춰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파워가 없다 그 말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일어나 걷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런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안수를 함부로 안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막 선심 써가지고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나 이건 싫어요. 왜 그런지 몰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저는 손 안 얹어요.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면 됩니까? 그게? 전부 자기들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죽여주든 밥이든 딱 맡기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미주알 고절 다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만사는 다 하나님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이 일곱 일꾼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에 이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같이 생활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첫 번에 만났을 때 다 기가 막혀서 선택했잖아요. 모두가. 마음에 들어서 믿어서 선택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은 일리감을 느끼게 되고 견해가 다르고 자꾸 그것이 티격태격 이루어짐에 따라서 금이 가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이런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융화 정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정부 보세요. 상황이 바뀌니까 완전히 노골적인 행동이 나오고, 전세가 역전됨에 따라 상황이 다르잖아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지금 웃기는 거예요. 지금. 저러다 또 이제 전세가 바뀌어 보세요. 또 자기들 했던 것도 상대방이 했던 것도 그대로 또 바꿔 나가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계획은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잡해지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주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주 안에 다 있어요. 다. 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거기 다 있고 해답이 다 있고 거기에 인생의 삶이 다 문제가 다 있고 거기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그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주 밖에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그때부터 정말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주 안에 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주 밖에 등 돌리고서 배신함에 따라서 그때부터 그렇게 그물을 잘 던져서 여지껏 가정의 생계를 그저 꾸려가면서 살아왔던 그 여건만은 왜 그때부터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합니까? 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때 속된 말로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바이맛대로 해보도 안 되니까 그것은 어떤 생활이 이루어져 피곤이 따르는 마음에서 피곤. 그때 예수님이 다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야, 참 거기 안 던져봤습니까? 수없이 던져봤어도 한 마리 잡지 못한 곳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아주 본드같이 찰딱 달라붙었습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참 인생을 우리는 단정 지어버리면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기회를 줘야 돼요. 싹 잘라버리지 말고 우리 현 정부는 뭐가 조금 잘못하면 다 잘라버려. 다 죽여버려. 그 죄책감으로 뭔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 오늘 책에 보니까 그 어느 주인 밑에서 돈 없이 팔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가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막 주인을 말도 안 듣고 속세이고 그러는데 한 번은 너무 포악하고 싸움을 많이 하니까 원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 종을 죽이려고 저쪽에서 화살을 겨누는 거야. 그래 이 주인이 자기 종에게 날라오는 화살을 손으로 막았어요. 그제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엉뚱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때 주인이 손바닥을 내밀게 되면 거기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죽이잖아요. 우리 너무나 다 죽여서 사람이 없어요 지금. 홀로도 거기서 거기야. 도토리 키재기야.
홀로면 뭐랍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세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를 택해서 일꾼 삼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죠.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 칭찬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본이 돼야 되지요.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표정에서나 생활에서나 신앙에서나 이 됨됨이가 바로 돼야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때 칭찬이 자작에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칭찬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꽃도 보면은 야, 좋다 이게 나오지만은 지저분한 걸 보면 아, 좋다 이런 마음이 나옵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함께 하면 뭐 합니까? 부담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인정을 받아야죠. 인정. 교회 일꾼은 바깥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고 또한 신앙인에게도 이제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한 면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한 면만 보고서 결정을 짓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양면을 보고서 심사숙고의 결정을 짓는다면은 그건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일 앞에서 결정 지을 때 이때 상황이 달라져요.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 참.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 다 결정을 짓는 거예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겠습니다. 결정 지을 때 독자 이삭을 드리라. 결정 지을 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매여서 못해요. 그게 참, 그게 장애입니다. 그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 나를 따르라 해서 권위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군대에서 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병사가 총을 들고 못 따른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 심각한 문제 아니고, 그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건 총살입니다. 바로. 예. 이 칭찬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식구들끼리 칭찬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이 칭찬의 싹이 자꾸 트게 해야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잘라보러 죽이고 하게 되면은 성장을 못해요.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줘. 그래, 그냥 입 벌린 소리로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이게 상습적으로 나와요. 말들이. 예?
터무니없는 말, 공식적인 말을 해요. 그냥 필요 없는 말. 그거 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좀 유도적으로 잘못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게 부드럽게 윤활유 친 것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유도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인간은 감수성이 예민해요. 조금만 사람이 삐딱하게 행동 보이면은요, 벌써 감을 딱 잡아버려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눈치가 사람을 백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인생을 결정짓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 지어야 할 일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서로가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